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각 10분 전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입니다. 봉사자분들께서는 올라와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댁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자리를 정돈하고 앉으셔서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예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미리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앉으셔서 예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계신 분은 지금 3층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 3층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에 계신 분은 라디오 FM 96.7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주시고요. 혹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추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살짝 경적을 올려주셔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께서 내려가셔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 없이 그냥 오신 분은 뒤에와 앞에 교회 차량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놔 주시고 라디오를 들으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7분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6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5분 들어와 계시네요. 5분 현재 시청 중이신데 미리 자리를 준비하시고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예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원하시는 분은 3층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으니 3층으로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 방송이 잘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라디오 방송이 나오지 않으면 밑에 안내자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차에서 나오지 마시고 살짝 경적을 올려주셔서 인도자분들께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라디오 96.7 맞춰주시고요. 지금 댁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는 분은 앞으로 한 3분 후에 예배를 드릴 계획이니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저를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같이 성전에서 또한 주차장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심령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또한 주님께 경배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또한 은혜를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승리에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교동문은 72번이고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제가 드린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교동문 40번, 새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현준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서, 차 안에서, 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모습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여러 형태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의 모습이 바뀌고 있지만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다져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이 상황의 달란트에 고민하지 않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 방황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 듣고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목사님을 통해 저희 신앙생활 성장하는 모습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이 시기 잘 극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에 병마 없이 건강한 모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또한 이 주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습 작은 이슬에 또 옷 젖는 줄 모르듯 저희의 영혼이 젖어드는 체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33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가 참 무척 더웠지요, 그죠? 이 파라과이가 45.5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경이적인 온도이기도 했고요. 또한 지난주에 추석이셨는데요. 집에서 송편들 드셨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 이런 추석 같은 것은 잘 이렇게 즐겨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잊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몇 가정들은 그래도 송편도 만들어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 또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는 그 서신서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사람, 그 개인에게 보낸 그 서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따로 보내는 듯한 편지가 빌레몬서이고요. 후배이자 또한 선교사들,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후배들에게 보내는 것은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편지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그까지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냥 감옥에 갇힌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주후 한 61년경에 투옥이 되지만은요,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즉 63년도에는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서바나, 땅끝이라고 하는 그 서바나 땅, 지금의 스페인이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이제 다시 한번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그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다시 또 한번 전해주게 되고요. 그때 이제 65년, 66년경에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쭉 올라가면서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두면서 사역을 할 것을 남겨두고 이제 그는 65년, 66년경쯤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에서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67년경쯤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약 한 5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디모데 이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 사역하고 있던 그 디모데 에베소 교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더 상황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뭐 그때 교회 상황과 지금 교회 상황은 같을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그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나 교회의 문제점이나 또한 해결 방법,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 이것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iered bless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쭉 보시게 되면은 이곳에만 아주 유별나게 이 세 가지를 접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구절만 가지고 있는데 아주 디모데를 향한 아주 특출난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는지 그 애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 은혜와 평강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어려움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또한 이 긍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지역에 있었던 지역 중에서 여러 지역 중에서 세계적으로도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대형 도시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이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에서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여행 프로그램 나오는 것 보시게 되면은 이 에베소 지역이 나올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말 거대한 신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우상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 큰 도시다 보니까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 아시아의 중심이던 이 에베소로 이주를 해온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이단이라고 칭하던 그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곳이 바로 곧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지금 계속 몇 해 동안 사역하고 또한 목회를 해왔지만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 힘든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그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험악한 지역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던 사람들, 그 은장색들을 피해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요, 박해를 피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곳에서 도망을 나와야 했던, 피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너무 힘든 지역인데 그곳에서 지금 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꼭 그 디모데에게만 필요로 한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조차도 지금 멎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라과이도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2,000명, 3,000명밖에 하고 있지 않지만 확진자는 800명, 1,000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약 한 5배씩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800명씩 잡아도 하루에 4,000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 경제 또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게 되면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요, 당장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선시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런 것을 나누고 베풀기보다는요, 움켜쥐고 또한 내 것만 챙기기 급급하고 또한 포용력 있고 아량의 마음보다는 서로 질투하면서 원망과 또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가 이렇게 비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라 하고 성도라 하면은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한 성도라 하면은 그래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정말 손가락 받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해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녀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오늘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 됐다. 이 참 아들이라는 얘기는 육적으로 내가 낳은 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그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그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지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모진 고생을 다하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진리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자 에베소에다가 사역자를 맡겨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아들이 지금 그 에베소에서 그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한 디모데는 그 아들로서 나 영적인 부모가 알려준 그 사도 바울이 알려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보게 되면 다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물가에 내놓은 아들처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을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적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자녀로 이미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자녀, 참 아들 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성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후 63년경 로마 감옥에서 1차적으로 한번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67년 재수감이 될 때까지 약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땅끝이라 불리던 그 서버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이제 순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서신서들과 당시 유대교 역사가들의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행을 할 때 주후 한 58년경쯤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기 직전에 이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장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 3차 여행을 끝나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갈 텐데 그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 거짓 교훈들에 휩쓸려서 다니지를 말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디모데에게 다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 이 시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주후 약 65년, 66년경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그 3차 전도 여행 말기 때 전했던 그 시기, 주후 58년부터 약 한 8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라는 것이에요.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그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장하는 그 현지인들도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만 주장하고 있는 그 유대교 랍비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이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떠들고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지금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디모데에게 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그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 이단들,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전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불화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요즘 말하면은 우리 기존에 있던 복음주의 교회를 흔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것들이 이단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리마저도 침해하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없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직 그곳에서만.
아주 순결한 단체인 척하면서 우리 거룩한 교회를, 우리 성도를 지금 뺏어가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고,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요즘에 우리 신앙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우리의 그 빈 약점들을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 이단 교회의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마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열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마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만 같고 내 병이 다 나을 것만 같고 우리가 지금 떼고자랄 것 같지만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이단들이 하는 주장들이 바로 곧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들으면 정말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내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서,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가기 위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쉽게 빠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곧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 도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바위라는 것이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조금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던져만 주면은 무엇인가 크게 해서 되돌아올 것만 같아요. 이단들이 바로 곧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의 노력과 성찰이 없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러한 값싼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곧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짓이 아닌 그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서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고 그 행동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 모두 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 우리들의 믿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율법은 버리되 율법주의는 버리되 율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절 이하부터 10절까지는 그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시에 있던 그 이단적인 그 거짓 교사들보다는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랍비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온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가 워낙 큰 지역이기 때문에, 대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이민 왔던, 에베소로 이민 왔던 그런 많은 유대교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랍비들은요, 그 구약에서 전해진 그 모세오경,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도 만들고 시행 규칙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켰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그 율법에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요, 오히려 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다 있으시지요? 이쁘지요? 사랑스럽지요? 우리들 자녀가 왜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효도를 잘해주고 자녀로서 법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쁜 것입니까?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로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효도를 잘하니까, 잘 섬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녀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니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바로 곧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곧 그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곧 그러한 것이에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성스럽게 성결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최소한의 규칙을 주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그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성을 알기 때문에 어느 한 그 규칙을 줘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규범, 그 경계를 주신 거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 랍비들은요,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인정해 주실 거라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셨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그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하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유대 랍비적인 사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말 참 많이 있지요. 주일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꼭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주일날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또한 십자가는 정면 앞에 달려야 된다. 또 어떤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비늘이 없는 생선, 오징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먹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또한 정말 성도분들 중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사실 용서하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본인의 믿음만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 그릇된 행동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거울이 되는 것이 바로 곧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곧 그대로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우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그 말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맡긴다라는 그 말은요,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산이나 명의 같은 것들을 그 권리를 위임하거나 또한 신탁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그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대신 관리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는 일생을 바쳐서 또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그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인데요,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할 줄을 모르고 그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판하고 더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자기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해주질 않았대요. 그토록 따르고 그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자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록 기독교인이 아닌 그 신문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그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기분일까요? 우리들은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하늘의 모든 보호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하늘의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을 했지 그대로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 천국의 복음을 위탁하셨을까요? 그 영광의 복음을 왜 우리들에게 위탁을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같이 그 죄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셨냐라는 것이에요. 그저 나만 알고 나 혼자만 복받으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느냐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달라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부르며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일단 우리 부지런히 전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정말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좀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들은 그저 그 은혜만 알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듣기에만 그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과 불평, 원망과 불신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혹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상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중하게 여기고, 그 복음이 또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바른 공의와 법들을 세워나가며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하며 또한 영적으로 또한 충성된 열매를 맺어나가는 복음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겨나가는
우리 복된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헌물 위해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저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처럼 흩어져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한 되돌려 드립니다. 주신 소득의 예례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감사할 조건에 따라서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또한 선교 헌금과 또한 주헌금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예물 위에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해 주시옵시고 또한 쓰여지는 곳마다 드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공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환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발표는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최고의 시점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월 말 11월 초에 가장 최고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한인분들도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아직은 환자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개인 위생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20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내일부터 교회가 5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줬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부 장관이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건부 발표이고 아직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 교회에서 전부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10세 미만, 65세 이상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듯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빈자리가 좀 남아 있으니 교회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은 마스크 꼭 쓰고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밑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꼭 쓰시고 차 바깥으로 나오지 마시고 가급적 차 안에서만 계셔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FM 송신기를 샀기 때문에 FM 송신기를 통해서 찬양 방송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찬양 방송을 틀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교회 반경 한 500m까지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에서 일하시면서 또는 가정에 계시면서 라디오를 틀으셔서 찬양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광 제작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만 이제 일광 제작 시간이 되고 내년부터는 일광 제작 시간 썸머타임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계속 앞으로는 이제 이 시간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는 12시간 차이가 있겠지요. 잘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제 썸머타임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금방 확인을 해보니 최대 14분까지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계속 우리가 이제 음질과 화질 테스트를 해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듯이 또한 댁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화질 상태가 어떤지, 소리가 큰지 작은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보완해서 잘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요 예배는 동일하게 온라인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